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의 그 이름 마음에 지난 한 주간 또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을 보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서 날아온 비둘기의 강만호. 오영인 선교사입니다. 네, 그 사이에 네. 벌써 4월달이 지나고 벌써 오늘이 5월 2일이 되었죠? 네, 맞습니다. 특히나 5월달은 가정의 달이죠. 네, 그렇습니다. 며칠 안 있으면 어린이날이 다가오는데요. 네, 맞아요. 네,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 네. 네, 그리고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지요. 네, 맞습니다. 뭐 저희 세 딸들도 어린이날을 어떻게 알았는지 벌써 뭐 지난주부터 선물을 사달라고 졸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와 함께 특히나 저희들처럼 외국에 있다 보면 네. 또 어버이날이 되면 또 가슴이 아프죠? 네, 맞습니다. 뭐 네. 찾아가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릴 수도 없고요. 네, 더군다나 부모님들께서 사실 지금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많이 편찮으신 가운데에 계시거든요. 그렇죠, 두 분. 네, 두 분 다 이제 뼈를 부러지셔가지고 굉장히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는데도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정말 기도만 더욱더 간절히 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아마 저희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 해외에 사신 분들은 모두 다 공감하실 것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버이와 네. 또 스승이 한 분이 더 계시죠. 네, 바로 우리의 네, 영적 아버지이자 네, 영적 스승이신 네. 우리 예수님이실 텐데요. 네, 오늘 오영인 선교사님께서 나눠주신 오프닝 바이블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듯 말씀하신 마가복음을 나눠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나누어 드렸는데요. 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당신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미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과 사도들이 고난과 순교를 당했었죠. 네, 예수님께서는 그때 제자들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지금 또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런 고난과 미움이 네. 서로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데요. 네, 예. 그렇죠. 지금 또 계속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있잖아요. 네, 뭐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을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이슬람 무장단체 IS가 있고요. 네. 또 북한의 수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끊임없는 핍박을 받고 있지요.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그렇죠. 네, 아프고 이와 함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은 우리 각자의 삶에 서로 다른 모습으로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고난은 항상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으로 찾아오게 그렇습니다.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어떤 분께서는 건강으로 찾아오시고요. 네. 그리고 어떤 분은 물질로도 찾아옵니다. 네. 또 어떤 분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으로 찾아오게 되는데요. 네. 이럴 때 정말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네. 미리 염려하지 말고 네. 모든 것을 성령께 맡기고 네.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얻으라. 아멘. 네, 아멘.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잊지 않고 각자에게 맡겨진 본분을 행할 때 바로 이것이 형제가 형제를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이 마지막 때에 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굉장히 무거운 주제로 또 말씀 나눠주셨고요. 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요즘 세상을 보면 네.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우는구나 라는 네. 것들 많이 생각하게 되고요. 네. 그 가운데 오늘 나눠주신 마가복음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신데 네. 바로 지금도 우리 그렇죠. 앞에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네. 생동감이 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 또한 각자의 삶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느라 오늘도 쉽지 않은 날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라는 말씀을 꼭 네. 붙잡고 네. 큰 위로를 네. 받으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네, 지금까지 귀한 묵상의 말씀 나눠주신 오영희 선교사님께 감사드리고요.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의 첫 번째 찬양을 나눠드릴 텐데요. 인도네시아에서 나눠 믿을기 2016년 5월 2일 월요일 선교방송에서 준비한 첫 번째 찬양은 예수 행진 2집에 있는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온 세계 민족의 빛과 구원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마음 가운데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열방의 빛을 비추소서, 빛을 비추소서.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생명의 능력,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생명의 능력,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원수가 나를 향해 진을 쳐도 내 마음 두렵지 않아. 만난 날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실 때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 여호와는 내 힘과 능력, 내게 두려움 전혀 없네.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 내가 높이 들고 외치리라. 적진에 달려가 성벽을 넘어, 적진에 달려가 성벽을 넘어 높은 곳에 올라서겠네. 내 손 가르쳐 강한 화살 당기실 때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오늘의 첫 번째 찬양은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 모두 빛과 구원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럼 이제 2016년 5월 2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생생 선교방송 인도네시아에서 날아온 비둘기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는데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먼저 오늘 선교 방송에서 2016년 무슬림촌에 뿌려지고 있는 헌금에 관한 보고서라는 제목이 대단합니다. 네, 헌금에 관한 보고서 네. 무슬림촌에 뿌려져 있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제목으로 네. 몇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저희가 이번에 건축한 행복을 주는 병원도 그랬고 네. 지금 건축하고 있는 꿈꾸는 고아원도 그렇는데요. 정말이지 이 모든 건축 한 칸 한 칸 네. 벽돌 하나하나가 결코 헛수로 지어지지 않은 것을 저희가 지금 너무나도 똑똑히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오늘 선교 방송 시간에 이러한 몇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맞습니다. 뭐 특히나 지금 이곳 무슬림촌에 세워지고 있는 병원과 네. 또 고아원에 참으로 많은 영적인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잖아요. 네, 뭐 또 그렇죠. 지금도 만만치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의 피와 네. 헌신이 네. 이곳에 뿌려져서 단단한 뿌리가 또 기둥이 되고 네.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2016년 무슬림촌에 뿌려지고 있는 헌금에 관한 보고서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해주실래요? 네, 저희가 지금 건축하고 있는 병원과 고아원 짓기를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진입로였거든요. 그렇죠. 네, 진입로가 없는 상태에서 네. 그 땅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 7월 8일부터 네. 작년이에요. 그렇죠. 작년 7월 8일부터 고아원 진입로 구입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작정 헌금 모금을 시작했는데요. 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사실은 마중물 헌금조차도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거든요. 알았었죠. 근데 그 땅의 진입로는 진짜 가격이 만만치가 않았고, 네. 땅값을 3배를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헌금이 6일째로 접어들었던 7월 13일 월요일 아침에 저의 카톡으로 메시지가 하나 도착을 했어요. 그런가요? 네,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전해드리겠는데요. 네. 네. 언니, 기독교 고아원 진입로 헌금 성균이 이름으로 15만 원 보냈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꼭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길. 우리 성균이는 아직 의식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자녀이니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한지. 인간적인 엄마 마음은 아프지만 말이야. 그곳 인도네시아 고아 아이들이 기독교 고아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지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드려. 좀 아까 중환자실 면회 갔을 때 성균이한테도 이야기해 줬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려졌으면 좋겠다고. 아름다운 주의 일에 축사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 주시길. 이렇게 또 오성 여사님 감정이 네. 메시지를 보내오면서 고아원 진입로 구입을 위한 첫 번째 마중물 헌금. 그렇죠. 이게 작년 예. 7월 13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헌금이 이제 드려졌고요. 네. 결국 성균이 엄마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지금 고아원 진입로 구입뿐만 아니라 그렇죠. 네, 현재 행복을 주는 병원과 꿈꾸는 고아원 건축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모든 결과물들의 출발점이 네. 바로 성균이의 헌금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성균이 엄마의 기도대로 네. 오병이어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아멘. 물고기 2마리와 네. 보리떡 5개를 드렸던 어린
아이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지금 좀 전에 오성민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메시지 내용을 보니까 네. 성균이가 무척 아픈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의식이 없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떤가요, 성균이가? 사실은 이 헌금을 드렸던 작년 13일 현재에도 성균이가 갑자기 이제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그렇죠. 쓰러졌거든요. 작년 7월 13일 현재요. 네, 그렇죠. 작년 네. 13일, 7월 13일 날, 네. 작년에. 그래서 이제 뇌출혈로 쓰러져서 열흘째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성균이가 아무 이상이 없었잖아요, 그 전에도. 네, 너무 건강한 아이였어요. 네, 저희 혜나하고도 예. 막 이제 저희 예. 성균 나오기 전에 같이 뛰어놀았는데. 네, 그 보통 아이들처럼 그렇죠. 굉장히 건강하고 네. 잘 웃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져서 의식이 없고. 열흘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균이 네. 엄마인 이 집사님께서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그때 이 헌금을 받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헌금을 할 수 있는지, 이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하나님 탓도 할 만한데, 그렇죠. 예,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특히나 성균이는 저희 첫째 딸 해나하고 같은 나이이고, 네. 또 이제 예전에 저희가 성교 나오기 전에 한 동네에서 그렇죠. 함께 지냈던 또 소풍도 같이 네, 나갔고. 친구였어요. 이제 네. 유치원을 이제 가지 못한 아이들끼리 이제 저희 믿음의 엄마들끼리 모여서 이제 품앗이 같은 것을 했었어요. 그렇죠, 아이들. 네, 그래서 성균이도 이제 함께 이제 같이 이제 같이 친구처럼 네. 지내고 공부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그랬던 아이라 더욱더 정이 많이 가고 그렇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 마음이 더 아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연락을 받았는데요. 네. 아직까지도 여전히 몸이 아. 많이 아픈 상태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기는 했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정상인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밥도 호수를 통해서 먹어야 하는 아. 상황이고요. 네. 의사소통도 여전히 안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이 거의 이제 10개월 정도가 가고 있죠. 작년 7월 13일이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네. 아직도 뭐 걷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야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네.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고 안타까운데요. 네. 실은 이제 그동안 선균이 소식을 들으면서 네. 저희가 매일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네. 선균을 위해서도 꼭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실은 작년에도 그랬지만은 네. 제가 선균이를 두고 기도를 할 때 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근데 선균이가 반드시 일어나 뛸 것이며 아멘. 선균이를 나의 증인으로 삼을 것이다. 이거를 작년에 2번, 올해 한 번, 이렇게 3번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 근데 사실 작년 처음에는 성균이가 아직 무의식 상태에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으니까 네. 제가 그 말을 바로 오영인 선교사님한테도 제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네. 제가 한 열흘 정도 지나서 아마 제가 오성님께 얘기를 했어요. 실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다. 네. 사실은 그 얘기를 예. 이 집사님한테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없는 것. 저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전해주면 될 텐데. 네. 성균의 상태를 보니까 얘기를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참 예. 믿음이 없죠. 예. 근데 실은 하나님께서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성균이가 반드시 일어나 뛸 것이며 네. 성균이를 나의 증인으로 삼을 것이다. 아멘. 그걸 3번이나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 방송 시간을 빌어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분들께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균이를 일어나게 하실 것이며 아멘. 또 나의 증인으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믿음의 동역자분들께서도 성균이의 완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저희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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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네, 그리고 또 우리 성균이가 꼭 회복이 되어서 네. 함께 뛰어다니기를 함께 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나 이제 성균이 엄마하고는 좀 전에 오정민 선생님도 말씀 나눴지만 함께 교회를 다녔고 또 같은 마을에 있었고
또 같이 여러 가지 있고 놀이방도 하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또 그렇죠. 이 시간을 통해서 네. 우리 이신여 집사님께 네. 격려와 사랑의 말씀을 오승현 사님께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네. 제가 또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직 그 성균이 아빠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죠. 사실 지금 이제 성균이 엄마가 둘째를 막 출산한 지 이제 100일이 지났거든요. 네, 둘째 그렇죠. 성균이 동생을. 그래서 이 성균이 동생 때문에 병원에 가서 성균이를 이렇게 돌보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리고 아빠도 이제 직장을 나가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간병인을 두고 지금 병원에 이제 있는 상태라 성균이가 이제 부모님을 못 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제 그래도 이제 병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외출을 허락했기 때문에 이제 집에도 왔다 갔다 이제 외출을 하게는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성균이의 이제 상태가 많이 불안전한 가운데 또 남편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또 오고 가는 그런 감정들 그런 것들이 정말 이순녀 집사님에게 굉장히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순녀에게 이야기를 할게요. 순녀야, 힘내고 정말 아까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주님이 오실 날 그날까지 정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그 꿈들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항상 생각하게 돼. 성균이를 얼마나 사랑하면 또 성균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는다고 했잖아. 우리 끝까지 견디고 기도하고 성균이의 지금 상태를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지만 너의 십자가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지만 그 십자가 정말 감당하기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눈물을 함께 흘리고 또 함께 정말 위로하고 있으니까 순녀야 힘내고 우리 함께 기도할게.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016년 모슬림촌에 뿌려지고 있는 헌금에 관한 보고서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우선은 오늘의 두 번째 찬양을 계속 들으신 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이의 첫 번째 헌금이 마중물 헌금이 되어서 그 어머니의 기도대로 오병이어의 열매를 맺어 지금 이렇게 저희가 꿈꾸는 구원 건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마음을 담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멘. 소리엘이 부릅니다. 오병이어.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5개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물고기 2마리 거기에는 완전한 나눔이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랑에는 자기 것 짓는 희생과 아픔이 있지만 그곳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 그곳에 감격과 확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어 드려요. 거기에는 완전한 나눔이,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랑에는 자기 것 짓는 희생과 아픔이 있지만 그곳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 그곳에 감격과 확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어 드려요.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어 드려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오영인.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역사 속의 시간은 흐른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오늘까지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역사 속의 주인공은 예수님의 사랑이다. 나에게 그 사랑을 보이기 위한 시간들, 예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그가 우리가 되기까지 준비한 시간과 이름들. 오늘 나는 역사 안에 흔적을 남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과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 귀생 라합, 이방 여인 롯,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은 이러했다. 탄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좁고 협착한 여인의 몸을 택하여 오신 주님. 그는 사람을 느끼려고 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고 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세상의 처음 자리는 여인의 몸이었다. 바로 마리아의 몸. 의로운 요셉 그리고 마리아,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다. 그들의 순종이 상황을 이기게 했고 세상의 구원을 보게 하였다. 되신 주님을 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오영인 선교사님의 음성으로 들어본 박만호 오영인 선교사의 묵상의 노래였습니다. 네, 오늘은 또 지난주와는 확연히 다른 묵상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예수님의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네, 이 묵상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묵상하면서 적어본 글인데요. 성경을 보면 그 어디를 보아도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거 아시죠? 네. 그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같은 모습으로 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그 진리를 알 수 있는데요.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길이 막혔잖아요. 네, 그렇죠. 예, 더 이상 갈 수 없는 아픔의 상황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또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네, 또 네. 진리가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이렇게 사람으로 오실 때 혼자서 텅 하고 나타나질 않으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혼자서 결코 일하지 않으시고 꼭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함께 일하시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서 이렇게 걸쳐서 보면 참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일하셨고 그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또 세상에 보내주셨죠. 네. 예, 저는 여기서 한 믿음의 동력자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아까 그 나누었던 그 네. 묵상시에도 나오는데요. 시골 처녀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네, 시골 처녀 마리아와 요셉의 그 믿음 있는 그 순종 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시게 되었는데요. 네. 그래서 그들은 시골 처녀와 마리아, 그 요셉을 통해서 정말 그 사람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정말 그 시골 처녀 마리아, 요셉이 정말 축복을 받는 그 통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우리 믿음의 동력자 모두도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이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 마음, 그 영혼들에게 오시게 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귀한 나눔에 감사드리고요. 묵상의 노래는 앞으로도 저희 선교 방송 시간 때마다 하나씩 나눠드리도록 할 예정인데요. 혹시 우리 믿음의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나누길 원하시는 묵상이 있으시다면 내용과 함께 보내주시면 우리 오영인 선교사님의 꾀꼬리 목소리로 잘 낭송해서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누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의 두 번째 소식을 나누어 드릴 텐데요. 2016년 무슬림촌에 뿌려지고 있는 헌금에 관한 보고서. 네. 오늘의 두 번째 소식은 어떤 내용이 기다릴까요? 네, 오늘의 두 번째 소식은 바로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요거. 네. 고아원 인부들 주급, 네. 주급을 위한 헌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뜨겁죠, 아직도 뜨거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가 숨가쁜 하루를 보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토요일 정오까지 주급이 채워지지 않아서 계속 기도 가운데 있었는데요. 네. 역시나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늦지 않으시고 주급을 채워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어제 그 주일날 교회에서 현지께서 찬양을 드리는데 이 찬양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네, 아멘. 오승희 선생님 기억나세요? 네, 나죠. 한번 해보실래요? 아이, 근데 갑자기 생각합니다. 잔지무야. 갑자기 생각나네. 네, 어제 불렀던 찬양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가사를 잠깐만 좀 나누자면 이런 그 찬양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띠다뽀르나 따르란밭 잔지무야 또한. 여기 이제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늦으신 적이 없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될 텐데요. 정말 이 찬양처럼 아슬아슬하긴 했지만 또 전혀 늦지 않게 헌금을 보내주셔서 지난주에도 무사히 인부들에게 주급을 나눠줄 수가 있었는데요. 또 이런 과정 하나하나에 우리 믿음의 동역자분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까지 저희에게 준비되었던 금액은 단 20만 원이었고요. 네, 이제 내일 토요일에 인부들 주급과 간식비 그리고 이제 기타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최소 90만 원의 가량이 준비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금요일 밤까지 헌금이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물론 저와 박 선교사님이나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믿음은 있었지만 그래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네. 아니 뭐 어떤 데는 뭐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냐고 저한테 그러시면서 이번에는 오승희 선생님 좀 회개를 하셔야겠는데요. 저는 참 잘 잤습니다. 물론 믿지요. 네, 그래도 사람인지라.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래도 그 마음만큼이나 하나님이 어찌나 감사하고 사랑스럽든지 주급이 채워지는 날 막 아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그래요. 어제 제가 예배 시간에 어제 오승희 선생님한테 말씀을 살짝 드렸는데 예배 이제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몇 번씩이나. 근데 사랑하니까 여기 와 있죠. 사랑하니까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선교하러. 계속 사랑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네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 해보니까
한 한국 돈 10만 원 정도가 네. 어제 주고 남았던 게 네. 있었어요. 네. 그래서 또 저희 매월 첫째 주가 저희 현직교회 11조 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갑에 있는 거를 전부 다 빼가지고 네. 이렇게 헌금을 냈던 네.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아멘. 아멘. 네. 그래도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가끔 자꾸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사실 저희가 박성교사님하고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막 죽음을 안 채워주시거나 막 이러면 아직 이제 시간은 남아 있는데 네. 마음이 그렇죠. 그래서 얄미운 당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얄미운 당신이 정말 사랑하잖아요. 정말 얄미워서 얄미운 당신이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꼭 그렇죠. 채워주실 걸 네, 저희는 네. 믿죠. 예.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그러니까 거. 또 말뿐인 네. 고백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 오성균 사님하고 제가 연애할 때도 그랬지만, 제가 얘기가 약간 길어지는데 네. 다른 쪽으로 연애할 때도 그랬지만 제가 매일마다 뭐 과일 사갖고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랬어요.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행동이 나가더라고요. 예, 내가 말만 하지 없어도. 않아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다 드려도 맞습니다. 아깝지가 않아요. 더 기뻐요. 네, 맞아요. 네. 요즘 뭐 인터넷 보면은 뭐 11조는 구약 시대의 법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말들이 참 많은 네, 걸 보는데, 네. 저는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네. 하나님을 사랑하면 네. 11조가 아니라 15조, 20조도 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앞뒤 상황 생각하면 안 그럼요.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주셨어요? 아까도 좀 전에 맞습니다. 제가 낭송한 묵상시에 네, 맞습니다. 길이 되어주시고 네. 생명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신 네, 분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또 뭐, 네. 대본에 없는 얘기 엄청나게 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새벽 2시 반에 제가 잠이 깨서 네, 그 전에 성경 말씀을 붙들고 이제 거실에 나왔는데 그렇죠. 페이스북으로 메시지가 하나 왔더라고요. 새벽에 잠을 못 일어 나왔는데, 네. 그래서 지난주에도 헌금을 보내주셨던 일본에 계신 아, 우리 믿음의 한 청년분의 네.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얼마 안 되지만 고아원 건축비, 건축 인부들 주급비로 네. 보냈습니다. 2만 엔을 송금했는데 엔화가 낮아져서 그런지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부족하지만 아주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멀리 일본에 있는 이 젊은 믿음의 청년이 메시지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순간 얼마나 감사가 되고 눈물이 나는지 정말 이 청년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특히나 외국에서 그것도 혼자의 몸으로 일을 하면서 있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을 텐데, 어찌 이렇게 젊은 청년분께서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이곳 무슬림촌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큰지, 네. 저도 오선 교사님께 그 메시지를 전해 듣고서는 참 어떤 면에서는 미안하더라고요. 네. 청년분께. 네, 맞습니다. 이곳에 드려지는 헌금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헌금을 받았는데 외국에서 송금을 하다 보니까 당장 토요일에 주급을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주급을 이제 나눠야 할 상황인데 이게 회의 송금이 이제 며칠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박성교사님과 이제 숨쉬기 기도를 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주급을 계속 이제 주급을 나눠야 할 시간이 이제 계속 다가오다 보니까 후원 계좌를 또 다시 확인하게. 네. 손이 예, 가요. 예, 손이 맞습니다. 가요, 손이 가. 이게 새우깡에 손이 가는 게 아니라. 네, 후원 계좌 후원 확인에 계좌, 손을 가게 되는데, 네. 확인을 해보니까 35,000원 네. 헌금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네. 평소에도 끊임없는 이제 관심과 기도를 보내주시는, 네. 또 얼마 전에도 돌아가신 꾸밍 아저씨 집에 쌀과 먹을 것을 위해서, 진짜, 자주 보내주시죠. 네, 자주 후원금을 네. 보내주시는 우리, 믿음의 한 동력자분. 네. 정말 저희가 이제 이 헌금으로 꾸밍 아저씨 어머니께 이제 전해드리는데요. 네. 정말 이 헌금을 보내주신 이 분께서 또 참으로 귀한 헌금을 네, 보내주셨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페이스북으로 소식을 나눌 때면 항상 제일 먼저 소식을 보시고 그렇죠. 기도해 주시고 네. 너무 감사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급이 부족. 네, 상황이었죠.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박성교사님께서 메시지를 하나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보통 때 같으면 현금이 채워지면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그럼요. 불이 나게 달려오는데 네. 이번에는 그냥 조용히 메시지를 보시더라고요. 실은 이제 저도 보통 때는 그런데 그 이제 메시지 보내주시는 메시지 내용을 보고서 네. 좀 환호나 이런 게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컴퓨터 앞에서 네. 한참을 이렇게 눈시울을 사실은 닦고 있었는데요. 네. 우선 메시지 내용을 전해드릴 텐데요. 네. 우리 오성 기사님께서 네.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카톡으로 미국에서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하엘 엄마 잘 지내지? 오늘 개인적으로 1,500불 보냈어. 남편 선교사에게 은혜를 받고 박만호 선교사님께 1,000불 하고 500불은 하엘 엄마 입덧 심한 것 같은데 맛있는 거 사 먹어. 내가 여러 사람에게 박만호 선교사님 선교하는데 후원하라고 말하고 있어. 미국에서 직접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좀 알아봐 주시길. 몸 건강히 잘 지내? 문자를 보낸 분은 미국에 사는 이권사님입니다. 이권사님은 내일 가게에서 손님들 발을 씻기며 매일 어렵게 이민 생활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 있는 아들을 군대에서 사고로 몸을 다쳐 힘든 상황에 있고요. 이런 상황에 저희 선교사들을 위해 발로 뛰며 헌신하는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헌신하는 믿음의 동력자 이권사님을 기억해 주세요. 이분의 부족함을 저도 잘 알아 오늘 저도 마음이 아프네요. 이권사님 부탁대로 1,000불 전송합니다. 네, 사실은 이 메시지를 읽고 있는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이 권사님께서 얼굴은 본 적이 없지만 네. 이 권사님께서 손님들 발을 닦는 모습 네. 그리고 발톱을 깎는 모습들이 눈에 그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한참 동안을 컴퓨터 앞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실은 이제 지금이 오전 저희가 11시가 거의 가까이 가는데요. 제가 네. 아까 오늘 오전 새벽 3시까지 대본을 적었는데 네. 대본 적을 때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박성교사님께서 보여주신 메시지를 정말 이제 한참 동안 읽고 또 읽었는데요. 마음이 그리고 가슴이 말 그대로 너무 많이 아팠어요. 저희도 선교를 하면서 이런저런 고생을 했지만 결코 선교는 저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네. 이런 한 분 한 분의 피와 땀이 그리고 희생과 헌신이 있기에 오늘 또 이곳 무슬림촌에서 선교를 할 수 있고 또 고아원을 세울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네. 어떤 이는 자녀가 무의식에 빠져서 중환자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슬림촌에 고아원이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보내주시고요. 네, 또 어떤 청년은 타국에서 온갖 서러움을 견디면서 코피를 터져가면서 번 돈을 인부들 주급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어떤 이는 냄새나는 손님들 발을 닦고 발톱을 깎으면서 정말로 피땀 흘려서 버신 돈을 이곳 무슬림촌 선교사역을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여러분들의 피와 헌신으로 이곳 무슬림촌 고아원이 세워진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네. 이곳 무슬림촌에 세워진 언양의 무지개 선교센터와 행복을 주는 병원, 그리고 지금 세워지고 있는 꿈꾸는 고아원의 어느 한 곳도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음이 명백합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럼, 박성 교사님, 죽음은 다 채워진 거죠? 네, 이제 죽음, 네, 결국 그렇게 해서, 네. 이제 죽음은 다 채워졌죠. 네, 네. 계산상으로는. 네네. 계산상으로는. 근데 네. 이것이 이제 저기 M국에 네. 계신 선교사님을 통해서 송금이 되다 보니까, 또 주말이 키고 하다 보니까, 네. 그것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미 계산상으로 들어왔는데 네. 후원 계좌에는 아직도 입금이 되지 않은 상태라 네. 결과적으로 그때가 토요일 12시가 조금 지난 시간이었는데요. 네. 저희가 주급을 보통 토요일 오후 3시 반에서 4시 사이에 나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3시간 정도 남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참 희한하게 네. 지난주 토요일에는 제 마음이 참 평온하더라고요. 네, 오정 네. 교사님은 잠을 못 자셨겠지만 뭐 믿는 구석이 없잖아요. 있지요. 있기는 하나님.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있지요. 박성 교사님께서 오후 1시쯤에 고아원 건축 현장에서 선교센터로 올라오셨지요. 네, 밖에서 이제 뭐 그날따라 뭐 이렇게 또 창문을 고치고 또 전기를 고치고 하는 네. 일하는 분들이 많이 왔었어요. 네, 네, 또 맞습니다. 저희 또 네. 어디 뭐 면사무소에서 저기 선교센터 네. 면적 측정한다고도 네, 왔었고 네,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뭐 분주했고 무엇보다도 또 주급이 또 준비가 안 된 마음은 평안한데 또 반만스럽더라고요. 뭐 좀 전에 마음이 평안하다면서 네. 아니 물론 저보고 네. 잠도 못 잔다고 물론 평안하지요. 평안한데 이제 주급이 아직 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딱 입맛이 약간 일단 그래서 제가 후원 계좌를 네. 다시 열어봤습니다. 한시쯤 네. 올라와서 네. 아니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네. 글쎄 100만 원이 딱 거니 헌금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소리를 질렀죠. 보정이사님. 네. 근데 사실은 이분은 저희가 누군지 몰라요. 네.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네. 저희가 이제 선교블로그를 또 운영을 하잖아요. 네. 그 이제 올해 1월쯤 정도에 네. 저희 선교블로그에 댓글을 하나 달아놓으셨더라고요. 네. 인터넷으로 우연히 검색해서 알게 되었다면서 네. 이렇게 틈틈이 네. 상황 되는 대로 헌금을 이렇게 보내고 싶다고 그렇게 네. 사실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런데 그날 토요일 날 네. 주급이 모자란 것을 어떻게 아셨는지 뭐 정말 맨날 들어와서 보시는 선교 소식을 네. 네. 주급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하나님께서 아까 찬양처럼 띠다 브라나 따르람밭 잔지무야 또한 아멘. 하나님의 또 지도한 약속은 야. 한 번도 늦으신 적이 없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박성교사님하고 저하고 부둥켜안고 한참을 네. 뛰고 네. 정말이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 자리를 네. 빌어서 네. 우리 또 이 믿음의 동력자 네. 김모모님으로 네.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방송을 또 들으실지 모르시겠는데 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정말 그리고 그렇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을 네. 충분히 느끼고 있을 때에 네. 또 연속을 연속타로 이게 또 하나님 스타일이 네. 한 번 보내면 따따블로 계속 네, 주세요. 연타로 홈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박성교사님이 주급이 다 해결되었다고 네. 믿음의 동력자 분들께 이제 나눌 소식을 정리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대한부동산 컨설팅 집사님 부부께서 또 300만 루피아를 보내주셨다고 연락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또 대한부동산 컨설팅 집사님 부부는 네. 항상 그 헌금을 보내놓고 연락을 주셔요. 저희들 기다리지 말라고. 네. 네, 하여튼간 그래서 제가 이제 오후 2시에 바로 늦은 점심을 먹을 수가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직원들 주급을 찾아서 네. 지난주 토요일에 네. 또 무사히 네. 일주일간 수고해준 저희 선교센터 직원들과 인부들에게 주급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의 동력자분들의 피와 땀이 어린 헌신과 또 사랑이 모여서 저희는 지난주에도 무사히 꿈꾸는 네. 고아원 건축을 정말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멘. 네. 사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네. 뭐 또 정해놓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고 간다면 편하겠지요. 네. 하나님께서 세상 건드리 다 해결해 주시고 요걸 네. 알면 편하지요. 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시나리오이기에 네. 더 감격이 있고 또 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쓴다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지어낼 수 있겠습니까? 네. 정말 그 정확한 시간이며, 그리고 또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예, 또한 또 전혀 다른 환경의 삶이잖아요. 그렇지만 예. 모두가 하나가 돼요. 네,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는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모여서 오늘도 네. 이곳 무슬림촌에서 네. 선교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곳 무슬림촌에 어떤 열매를 맺으실지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나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지요.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이곳에서 네. 우리 믿음의 동력자 분들과 함께 네. 예수님의 사랑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아멘. 지금까지 2016년 무슬림촌에 뿌려지고 있는 헌금에 관한 보고서 두 번째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참 감동적인 내용이 많네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계속 네. 눈물이 계속 앞을 가렸는데, 마음도 아프고 네, 또 네. 은혜도 있고. 네. 네, 정말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이고요. 다시 한번 우리 모든 믿음의 동력자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감사의 박수 한번. 네,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항상 기도로 동력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저희 부부가 정말 바쁜 와중에 있지만 그래도 꼭 믿음의 동력자들 분들께서 이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잖아요. 네. 그러면 꼭 저희가 잊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이제 저희의 기도 제목도 나누지만 꼭 그 기도 제목을 보시고 뭐 답장을 주시든지 또 본인의 또 어려움들을 나눠주시면 사실은 네. 여러분들께서 답장을 안 보내주시고 가만히 있으면 저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까먹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과도 매일매일 소통이 필요하듯이 네. 저희한테 소식을 주시고 네. 여러분들의 어려움, 힘듦, 기도 제목 나눠주십시오. 네. 저희가 힘써 네. 기도를 돕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귀한 소식을 전해주신 오영희 선교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인도네시아에서 나온 비둘기 오늘의 세 번째 찬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헌신이 모여 이곳 무슬림촌의 선교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듯 네. 그런 마음을 담아서 보내드립니다. 김승희가 부르는 헌신. 하나님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지 오랜 세월 동안 내 마음 기다리며 인내하신 걸 알게 됐어요. 한 번도 날 잊지 않으셨어요. 그 손에 내 이름 새기시고 은혜와 자비 한결같으신 사랑
여보세요? 여보, 네. 어떻게 이사갈 집은 구했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네,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또 여기저기 전화도 해봤는데요. 네. 적당한 곳이 없네요. 정작 마음에 드는 집은 너무 비싸고 어떡하죠? 그러게요. 큰일이네요. 이제 이사갈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요. 아참! 얼마 전에 우리 네. 회사 직원이 이사를 갔는데 네. 그것을 소개해준 부동산 컨설팅 회사가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였더라? 무슨 알겠어요. 대한 부동산 컨설팅이요? 맞다! 대한부동산 컨설팅! 네. 오직 성실과 신용, 정직으로 우리 교민들의 자산을 지켜주는 대한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투자 및 상담을 원하실 때는 함께 외쳐보세요. 맞다! 대한부동산 컨설팅! 상담 문의 전화는 0813-1447-6593 0813-1447-6593으로 연락 주시면 작은 것 하나라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김승희가 부르는 헌신을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광고가 나갔죠? 네, 맞습니다. 바로 자카르타에 있는 대한 부동산 컨설팅입니다. 네, 성실과 신용 정직으로 최선을 다해 우리 교민들의 자산을 지켜드리는 곳이죠. 네, 요거 대한부동산, 맞다, 대한부동산 컨설팅. 제 딸이 한 5번씩은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전화번호 0813-1447-6593 0813-1447-6593 번호로 연락 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상담을 드린다고 합니다. 많은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는 세 딸들과 함께 배워보는 인도네시아 동요 시간인데요. 네. 오늘 저희 인도네시아에서 날아온 비둘기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순서죠.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 딸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자기 소개 좀 한 명씩 해주실래요? 먼저 우리 박혜나 어린이. 에카위자야에 다니는 3학년 박혜나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박루아 어린이. 안녕하세요. 에카위자야 학교에서 다니는 클라사토 박루아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막내 박이지 어린이. 에카위자야 학교 다니는 박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헤나루와 이지와 함께 배워보는 우리 세 딸과 함께 배워보는 인도네시아 동요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동요를 배워볼까요? 뺄랑이 뺄랑이 네, 오늘은 생일 노래를 먼저 가르쳐 준다고요. 어떤 꾸에냐. 네, 오늘은 생일날 부르는 생일 노래인데요. 인도네시아에서는 뽀똥꾸에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헤나 로에지는 이 뽀똥꾸의 노래를 다 알고 있나요? 네,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헤나, 루아, 이지가 부르는 뽀똥꾸에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뽀똥꾸에냐 뽀똥꾸에냐 사카랑 유가 네, 그럼 이게 인도네시아 생일 노래네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케이크를 자르고 촛불을 부르라는 뜻이에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뽀똥꾸에냐 인도네시아 생일 노래를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매주마다 한 번씩 세 딸과 배워보는 인도네시아 동요를 통해서 또 꼬마 선교사 세 딸이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뽀똥꼬에를 불러드리면서 참 그래도 잘하지요? 우리 아이들이? 네, 그렇습니다. 좀 빠른 템포로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뽀똥구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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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카랑 요가 사카랑 요가 사카랑 요가 반장 어머냐 반장 어머냐 반장 어머냐 사카랑 요가 사카랑 네, 지금까지 세 딸과 함께 배워보는 인도네시아 동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의 마지막 소식인데요. 오늘 세 번째 소식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의 세 번째 소식은 저희 가족의 거주 비자 문제입니다. 어떻게 좋은 소식이 있는 건지. 네, 뭐 사실은 네. 아직은 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은 그동안 저희가 몇 년 동안 저희 선교센터 앞으로 네. 거주 비자를 받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왔고 또 진행을 해왔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된 거죠? 일단은 뭐 그 속마음을 잘 알 수는 없겠지만 네, 저희 비자 발급을 도와주겠다고 하던 네, 사회복지과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가지고 네, 이제 저희 그처럼 이 비영리단체 네. 거주 비자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 관계기관에 추천서가 필요한데요. 네, 갑자기 추천서를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네. 그동안 진행해 왔던 거주 비자 발급이 모두 수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선교사님? 글쎄 뭐 그건 저한테 묻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한번 예,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겠지요. 네, 뭐, 그렇습니다. 네, 네. 다만 지난주에 네. 제가 어디를 잠깐 다녀왔는데요. 네. 그것이 또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 좀 자세히 해줄 수 없을까요? 네, 실은 지난주에 네. 이제 뭐 이미 지난주에 거주 비자를 네. 이제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네. 뭐 사실은 뭐 얼마나 그 마음이 착잡했겠어요. 저희가 이제 남은 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네. 사회복지과 사람들 참 믿기도 하고 네. 왜냐면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와서 자기네 그 도시 사람들 시골 사람들 한참 도와준 것밖에 없는데 그렇지. 뭐 안 해주니까요. 네, 맞아요.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네.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죠. 그 사람들이 추천서를 안 써줬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으면 네. 못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냥 이제 저희가 수긍을 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제 그런 와중에 지난주에 네. 제가 혹시 인도네시아 신학교에서 네. 공부를 하면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없을까? 왜냐면 학생 비자 받으면 저희가 또 거주가 해결되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현지 교회 목사님께 부탁해서 네. 현지 신학교를 좀 알아보려고 네. 지난주에 제가 상담을 좀 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네, 뭐 일단은 네. 상담을 했지요. 네, 그러니까 네. 학생 비자를 통해서 거주 비자를 저희 가족이 다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좀 네. 희망적인 네, 소식인데. 근데 이것 동안 이제 네. 인도네시아 예. 종교부의 추천서를 받아야 된다 그래요. 네. 뭐 저는 이제 그 신학 전공은 아니고요. 네. 이제 예. 선교학 전공을 택할 예정인데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네. 저희가 6월 5일에는 이제 6개월 비자가 만기돼서 싱가포르로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때 학생 비자를 통한 거주 비자를 받아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네. 근데 이 모든 것이 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계획하시고 네. 기획하실 때만 네.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맞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네. 박성교사님 실은 예전에 이제 박성교사님께서 신학을 배운다고 하셨을 때 네.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이제 네.
했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은 왠지 제 마음도 많이 열려져 있고 더군다나 왜 그렇죠? 사실은 이제 선교사라면 네. 이제 여기가 이제 인도네시아 우리가 그때 당시에 처음 결혼할 때 당시에는 사실은 이제 박 선교사님이 신학을 한다라는 생각은 사실 많이 이렇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저도 없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선교사로 이제 나오려고 할 때도 2009년도 그때 당시에 때도 선교사님은 신학을 차라리 전공하지 않고 평신도로서 하는 게 더 제약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특히나 여기 인도네시아가 무슬림 국가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제약받는 것이 많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저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때는 당시에 이제 뭐 바로 이제 인도네시아에 와서 언어도 많이 힘들었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상황적으로 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지 않았는데 이번엔만큼은 제 마음이 많이 열려 있더라고요. 네. 더군다나 저희가 선교하는 곳이 이곳 인도네시아이기 때문에 이곳 현지 신학교에서 배운다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에서 신학을 하는 것보다 이 현지에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선교사로서는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이제 저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의 이제 사역의 지경도 좀 많이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저희는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네. 항상 인간의 작은 소견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기도하고 간구하고 보여주시는 만큼 항상 순종하며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뭐 일단은 모든 길을 지금 다 막아놓으셨어요. 네, 그 길 하나 그렇습니다. 지금 조그만 문을 열어서 엊그저께 네. 내가 신학교 현관문을 들고 열어갔는데 네. 다른 문은 다 닫혀 있고 네, 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그 우중 끝에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네, 오늘 중 내일 중으로 이제 신학교에서 그 보내주신 입학 신청서가 있는데 네, 그거하고 또 몇 가지 요청한 서류들을 네, 신학교에 제출해야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인도네시아 네. 종교청에 가서 네. 인터뷰를 해야 한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인터뷰가 잘 되면 이제 네. 추천사가 나오게 되고 네, 그 추천서를 갖고 네, 나머지 저희 몇 가지 서류를 첨부해서 임용구에 제출하면 네. 뭐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참 간단하죠? 말은 참 쉽고 네. 간단하고 그리고 굉장히 빨리 될 것 같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저희가 이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현재로서는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우리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끝까지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식을 전해주신 박만호 선교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을 다 전해드렸죠? 네. 이로써 네. 2016년 5월 2일 네. 생생 선교방송 네. 인도네시아에서 나온 비둘기의 모든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네. 우리 믿음의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은혜 시간이 되셨겠죠? 아멘. 네. 네. 아마 은혜 시간이 되셨을 거라 믿고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고요. 네, 함께 기도해 주실 제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선교센터에서 드디어 오는 목요일 5월 5일 첫 번째 야외 나들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네. 참 너무 대단합니다. 기대되는데요. 벌써 뭐 오늘도 직원들이 난리 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다들 설레어서 네, 일도 지금 일단 손에 뭐. 잡히지도 않고. 네, 믿음의 동력자님의 이제 헌금으로 그렇죠. 다 이제 준비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네. 저희 건축 인부들과 마을 주민들 과 함께 이번 이제 첫 번째 나들이가 정말 안전하게 또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가족이 일단 학생 비자가 되든 안 되든 네. 오는 6월 5일에는 무조건 싱가포르로 출국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6개월 그렇습니다. 비자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네.
근데 아직 이제 비행기 티켓도 끊지를 못했고 네. 또 뭐 여행 경비는 뭐 아직 준비가 안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6개월짜리 비자가 나오든 1년짜리 비자가 나오든 이것이 또 발급 비용이 또 필요해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뭐 네. 매주마다 건축비가 들어가는 것도 참 네. 많은 상황인데 여하튼 네. 이 모든 재반 비용들이 네. 뭐 하나님께서 늦지 않게 채워주실 것 같아요. 아멘, 아멘. 네. 네. 한 번도 늦으신 분이 네, 없어요. 그분은. 맞습니다. 네네. 신실하신 아멘, 분입니다. 아멘, 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매주마다 그리고 매일마다 나누는 기도 제목인데요. 또 이번 주 인건비와 건축비가 또 준비될 수 네, 있도록, 네. 그리고 저희 고아원 건축 현장이 높다 보니까 늘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공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동력자 분들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히는 오늘 이제 그동안 한 2주 정도 철근 작업을 했던 철근에 네. 오늘 시멘트를 붓는 작업을 지금 시작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다 서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오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서 날아온 비둘기를 청취해주신 전 세계에 계신 네. 우리 믿음의 동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이번 주간 또 끝까지 견디어서 구원을 받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의 마지막 찬양은 박종호 씨가 부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를 보내드리면서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서 날아온 비둘기의 박만홍 오영인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